자,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마당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당이 있나요? 있어요. 예수님의 큰 동상이 있었대요. 그 동상 아래에서 그 교회를 지키는 사찰 우리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가 저 예수님의 동상 자리에 서 있고 싶어요. 자기 소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상의 자리에 이 사찰 집사님이 서 있게 됐습니다. 대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이 동상 앞에서 혹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어느 경우에도 대답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성도가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를 그 사람의 직업을 굳이 말하자면 곧 도박장에 갈 도박꾼이었어요. 큰 가방에 돈을 가져서 하나님 제가 갑니다. 아시죠? 이거보다 100배에 10배의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갔는데 가방을 놓고 가버렸어요. 둘째 교인이 왔어요. 성을 출집사가 왔어요. 집사가 와가지고 남자 집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제 아내가 지금 아파요.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웬 돈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 왔어요. 세 번째 김보식이 군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옵기는 이분은 약간 나이 든 청년 집사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또 배를 타고 원양어선 배를 타고 참치를 잡으러 가는데 다녀올 때까지 뭐가 없어야 돼? 바람이 없어야 돼요. 바다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아시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문이 아니죠, 그죠? 밖에서 마당이니까 오더니 누가 왔을까요? 뭐 생각나는 사람이 왔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도박꾼이 와가지고 뭘 찾아요? 자기의 돈 보따리를 찾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두 번째 그 주집사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도박꾼이 누구의 멱살을 잡고 세 번째는 김보식이 청년 집사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이르기까지 기도를 들었던 가짜 예수 사찰 집사가 보고 답답해가지고 말하지 말라겠는데 권사님 같은 말 하셨을까? 몰라.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찰서로 끌려가려고 했던 세 번째 그 노총각 집사님 안 가고 제 길로 갔어요. 어디로? 바다로.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찰 집사한테 너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습니다. 지키려 했는데 왜 안 지켰어? 지키지는 않았으면 전 좋은 일을 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이 좋은 일이니? 들어봐라. 첫 번째 사람 도박꾼 가져가봐야 다 잃을 거야. 두 번째 사람 가져가도 자기 아내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니 그냥 가져가면 놔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그 노총각 장가도 못 가는데 그날 바다에 가서 바람이 불어서 사고로 죽었어. 왜 입 다물라 했는데 입을 열었어. 했을 때 우리랑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이 아픈 와중에 슬픈 와중에 침묵하시며 대답 없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4월에는 더 이상의 아픈 일들이 없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 안에서
축복의 일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나요?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던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네, 옆구리에 무슨 자국? 창자국을 보아라. 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우리 부활주일 설교했네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 예전에 고기잡이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갔었을 때 이미 앞서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을 아시고 먼저 주님이 와서 사실은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자, 제자들을 기다리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들에게 실망, 실패의 일이 있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나고 이른 새벽에 주님이 말하셨어요. 바닷가에서 뭐라고 부르셨죠? 기억하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미명의 새벽에 주님이 부르시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실 때 잡은 고기의 숫자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몇 마리였죠? 154. 153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부활주일 때 말했는데요. 오늘 안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5, 3을 다 합하면 숫자가 뭐가 되죠? 9. 와, 우리 김원자 원사님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숫자의 개념이 뭐가 될지 딱 하는 순간 아무도 안 계시네요. 9. 성경의 숫자적인 의미를 파악해보면요. 9의 숫자가요. 우리 아홉수라는 말이 있죠. 아홉수. 아홉수가 어떤 뜻이죠? 좋은 건가요? 조금 위기? 예, 등등 믿지 않는 분들은 아홉수 따지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아홉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날 새벽에 잡았던 고기 154, 다 더하면 9. 너희끼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그 미명의 새벽에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부활 이후 해마다 부활절이 오죠.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다면 4월 9일 이후 올 연말까지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갈 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큰 축복의 일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때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밤에 그러나 그 새벽에 이 일을 보고 제일 먼저 몸을 움직이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죠? 바닷가에서 얘들아 할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또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때서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옷이 다시금 바닷물에 쩔어 있어요. 제가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짠물에 그냥 소금은 바닷물 있죠. 쾌쾌한 이상한 냄새가 안 나요. 뻘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냄새로 가득 찬 축축한 옷을 입은 저 베드로, 주님이 바닷가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베드로가 이 숯불을 굳이 우리가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죠? 빨간 불덩어리, 지금 소초 쪽에 불이 났다 그러네요. 큰 불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주 불나면 안 다잖아요. 치악산 철학이 있는데.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잠시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자기가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예수님 차라리 나한테 말씀하시지. 너 왜 나쁜 놈,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왜 배신했어?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했던 네가 왜 이렇게 차라리 말하지? 숯불을 빨갛게 태워가면서 있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베드로는 아마 놀랐고 아마 두려웠고 아마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단 한마디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는 일이 와서 밥 먹어라. 아침밥을 뭐라고 말하죠? 줘봐. 아, 똑똑하시네. 똑똑하신 우리 본 사람들이 남자들은 왜 없어요? 저반. 배고프시죠? 냄새 나시죠?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요? 비밀. 너무 맛있는 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저반을 먹으라. 지금 어떤 상태죠? 제자들이요 지금? 밤새 수고하였어요. 저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20여 년 지났는데 배 나간다고 표현해요. 초소에 신고하고 그 옛날에 가난한 살림에 우리 엄마 반찬 아마 김치하고 쌀밖에 주지 못했을 거예요. 물하고 배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걸 들고 바닷가에 같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밤새 고기 잡는 거 잘 갔다 오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막판에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숯불 앞에서 기다리시며 밥 먹으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끔씩 있잖아요. 점심 때 약속이 있잖아요. 점심 때 그쵸? 저도 다음 주에 약속이 있는데 미리 정하지요. 한 일주일 전쯤에 누구랑 먹죠? 친한 사람들이랑 먹어요. 또 때로 누구랑 먹어야 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도 먹어야 돼요.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요. 차 마시면 다 풀어져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만 단독 써야 돼. 그쵸?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누가 오늘 냈어요? 예수님이 냈어요. 밥 살 때 한 10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냐 중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밥값을 냈어요. 오늘 점심 때도 예수님이 밥값 내셨어요. 다 드시고 가세요. 자, 이 밥을 먹고 우리 주님이 저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밥 먹이는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저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15절이에요. 뭐라고 물어봤나 봤더니요. 이렇게 말하네요. 밥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둘째 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베드로 지금 이 줄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베드로가 없네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첫 번째 부르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원래의 이름 시몬을 부르십니다. 원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희 아버지가 금목 장로였는데 주금목 장로의 딸 명선아. 무슨 말일까요? 자, 일종의 세례명이에요. 천주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시네요.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아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의 아들은 승승장구입니다. 늘 승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다 사람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저 베드로가 자기의 과거의 이름을 듣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속에 있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 맞아. 네 아버지 시몬, 네 아버지가 요한이었지?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실패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나의 제자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극히 약한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저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도둑이 뭐가 저린다고 그러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의 지난 날들이 이 부르심 앞에서 다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그때 숯불 앞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기 전에 내 이름 시몬을 부르신 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질문입니다. 부르시더니 질문이 뭐예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한 남자가 여자한테 너 나 사랑해? 반대로 너 나 사랑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응 하면 둘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예. 우리 주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 봤어요. 사랑. 너 나 사랑하니? 사람의 아들 시몬에게 묻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좌지우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물어봤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너 나 떠났지? 예, 그걸 기억하면서 너 나 사랑하니? 다시 묻습니다. 근데요, 제자 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그 사랑은요, 아까 이런 사랑이었죠. 절대적인 사랑,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너 나 그만큼 사랑하니 물었는데, 제자인 이 시몬은요, 시몬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랑 좀 다른 게 요만한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자, 혹시요 친구들 사귀다가 헤어진 적 있으시죠?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인 시몬이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 저 변했어요. 죄송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저 주님을 요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대단한 것을 질문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그런데 사랑을 묻네요.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소중한 그 사랑,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 근데 이 질문을요 2번 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럴 때요, 첫 번째 1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 내 양을 먹이라. 따라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양은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기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들에게 뭘 줘야 되죠?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젖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기가 설탕을 좋아한다고 엄마 젖을 모아서, 아니면 분유 속에다가 설탕을 집어넣는 엄마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걱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태를, 지금 세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는 양식을, 순전한 양식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자, 제가 목사입니다. 어떤 목자는 설탕을 쳐서 줍니다. 어떤 목자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어린 양의 먹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무엇을 좋아할까요? 그 먹은 그 어린 양이 서서, 지금은 아니지만 서서히 병들거나 서서히 말라가거나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태, 이란이 득실거리고 분별하는 영이 없어서 옳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먹이를 찾아가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베드로를 주께서 나중에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에서 쓰시기 전에 내 어린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주의 백성들을 잘 먹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느껴왔던 것이 있습니다. 먹이는 것은
말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뭐 손발이 부자연스러운 어르신에게는 떠먹여줘야 되고 애기들은 우유병에 넣어줘야 되고 하여튼 뭔가 해서 주는 것을 먹이는 건데요.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연극을 했대요. 연극을 했는데요. 연극할 때 자, 이 단어가 지금 먹이다예요. 따라합니다. 먹이다. 근데 연극하는 주인공 예수님을 역할을 하는데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었다. 내 어린 양을 먹어라. 자, 다시 따라해 주시고 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잘 생각하세요. 다시 따라하시면 내 어린 양을 먹어라. 어떤 뜻이 다를까요? 무엇이 달라지죠? 세상의 악한 예를 들어 이단입니다. 잘못된 목자들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어요. 집어 삼켜 버립니다. 그런 목자가 있냐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우리의 공동체들과 우리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매한 아직 약한 자들을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집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어요? 제자들 12명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반장이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제자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죽은 가룟유다만 빼고. 베드로야, 너 반장이지?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엄마지? 네가 잘해야 돼. 아빠지 네가 잘해. 내 양을 먹어버리지 않고 먹여야 된다. 먹거리를 말하고 계시며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양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양식을 찾아만 갈 때에 우리는 바른 먹거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 주문이 겨우 먹는 거에 말하지 말고 베드로야, 모세처럼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여라. 너도 누구처럼 뭐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나중에 크게 쓰일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른 먹거리를 잘 골라 분별하여 잘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휴대폰 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휴대폰 속에 들어있습니까? 수시로 때때로 알지 못하는 등등의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과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많은 등등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것들이 잘못된 먹거리였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먹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목자에게 여러분들 각기 처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따라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굳이 친다는 거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는 게 뭐죠? 저 뒤에서 고인이 집사님 싸대, 죄송해요. 지금 나쁜 표현. 싸대기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쪽에서 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르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어떻게 양을 돌보시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칩니다. 누가 올까봐? 멀리서 이일대가 올까봐. 누가 올까봐? 여호와 사자가 올까봐. 그래서 어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의 인물이라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어렸을 때 어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새끼 양을 물어간 사자 입을 쫙 찢어가지고 그 속에 양을 끄집어냈다고 사울 왕에게 자기의 전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수제자 제자에게 주님은 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바른 먹거리로 주의 말씀.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영어 성경을 잠깐 봤어요. 먹이라는 알겠어요. 그렇죠? 먹는 거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치는 건 뭔 줄 알아? 치는 거 케어. 들어보신 케어. 자, 우리 어르신들 식사 잘 못할 때 나중에 무슨 음식 드시죠? 그 주변에 뉴케어 아세요? 뉴케어? 그거 뭐예요? 깡통에 들어있는 식품이죠. 거기에 거의 완전 식품 다 들었을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오랫동안 생을 마지막에 지켜주시는 그런 간호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치는 거 케어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오늘 바른 먹거리 말씀을 통하여 케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쳐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좌로 우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쳐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보내주신 교회 말할 종들, 목사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이다 하는 이라는 생각도 생길 것이고 이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각 곳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런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살피며 먹여라. 케어. 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쳐야 될 양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이 지역의 주민들이기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들 내가 또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성장하여 바른 먹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잘 성장하며 나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 시몬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줄 끝자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자꾸 묻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너 나 사랑해? 자꾸 물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물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 베드로가 근심하여.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배반했던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베드로 속에서 무슨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뭘 알아요? 네가 이제 베드로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 사람의 아들로서 얼마나 연약한 줄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면 약해져서 몸도 마음도 영도 흐려져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주님을 몰라 하며 배신할 때도 있다는 저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주님을 버릴 수가 있어. 아니야,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 그러나 힘을 내십시다.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베드로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약속하시고 먹이라고 명령하시는 이 땅의 어린 양들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어지도록 오늘 또 기다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몬 흔들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의 딸이요 아들인지라 주님을 믿겠노라고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때로는 이 베드로같이 시몬같이 넘어져 삶에 실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질문, 너나 사랑하니 주여. 사랑이 답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 같은 수많은 사람들, 그와 같은 많은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속까지 깊이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만방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